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를 하셨지만 순종했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지만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기꺼이 던져 번지던 위에 제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에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분명 그렇게 순종하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얼마든지 늙은 아버지 힘으로 밀치고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죠.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수십 번 읽어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삭이 정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구나. 마치 뇌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구나. 이삭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본드 같은 믿음, 철석 같은 믿음,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납득이 안 되는 요구를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리죠. 그래서 순종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순종 못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답답한 사람이 있죠. 너는 왜 그렇게 순종을 안 하냐? 너 그렇게 순종을 못하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순종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믿음이 있다면 했겠죠. 그럴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조리 피하고 도망치고 빠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삭의 믿음은 탁월합니다. 이삭은 세상적인 실력과 인정을 갖췄기 때문에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비상한 머리와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수많은 박수와 갈채를 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산 것이고 헛수고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사람들은 인정해 줘도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주 많죠. 사람들은 막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은 인정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 사람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사람들 인정해 주어도 하나님께서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나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길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로 가고 있나요? 나는 천국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있나요? 성경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인정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하죠. 내가 죽은 다음에는 이 땅에서의 인정, 사람들의 인정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삭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쳤어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 미쳤어. 너 정신 나갔어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야, 그런 거에 순종하냐?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거에 너 순종하냐?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뭘 더 원했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죽기까지라도 주님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열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때로는 미쳤어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너 정신 나갔어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이삭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확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 완전한 믿음, 철통 같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번제할 순양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일에 복이 임했습니다. 모든 고난과 시험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게 뭐죠? 이삭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믿어버려요. 번제물로 올라가. 그냥 믿어버려요. 예, 아멘.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눈은 질끈 감고라도 죽어서라도 원래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순종하리라. 그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번제물로 누워있던 이삭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한 음성이 아브라함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씀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이삭도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였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같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는 순간 그 즉시 고난과 시험이 끝났습니다. 번제물로 태워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려오면 돼요. 내려와서 옆에 있는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데리고 와서 그놈 가지고 번제 드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날려버리시는데 엄청나게 나왔죠. 여호와의 일. 그래서 순종은 결론적으로는 복입니다. 과정은 어렵지만 순종은 복입니다. 과정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순종의 결말은 복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시고 하고 싶지 않고 내키지 않아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고난과 시험은 스톱,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과거 아브라함 때 뭐가 왔다고 되어 있죠?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게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앞으로 먹을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 앞으로는요 지갑도 필요 없대요. 몸에 칩을 집어넣어갖고 칩으로 결제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요 여러분 그 칩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칩은 결국에는 이 칩의 통제를, 우리 머리가 칩의 통제를 받는 수준이에요. 뭐 지금의 수준은 별거 아닌데 앞으로는 이 칩에 내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어요. 요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결제하고 뭐 은행에 뭐 넣고 빼고 뭐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칩에서 명령하는 대로 우리 머리가 이제 작동해서 이거는 인간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은 성령님이 떠나가시게 돼요. 성령이 역사를 이제부터 기계인간이 되고 로봇인간이 되고 더 이상 성령님의 지혜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시대로 왔을 때는요 겁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세상이 원하는 그 통제 시스템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이제 퇴출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자급자족자. 우리끼리 그냥 농사 짓고요 배추 심고 그리고 자급자족으로 먹어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극심한 흉년이 왔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데리고 오죠? 그 애굽에 있는 하갈이라는 여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 하갈인 여종을 데리고 온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어지럽혀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갈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빨리 이삭 안 준다고 하갈 여종이랑 아브라함이랑 동침을 하게 되죠. 첩으로 삼은 거예요. 그 바람에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예요? 지금 중동 아랍 사람. 그래서 이슬람교가 태어난 겁니다. 이처럼 내가 죄짓고 불순종할 때 회개하는, 진심으로 회개만은 용서해 주시죠. 그렇지만 불순종이 낳은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오래가고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흉년 때로부터 70년이 지난 후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왔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되나? 이삭이 어떻게 대처했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행동합니다.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절과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게랄로 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 이삭에 누가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흉년이 오면, 우리나라에 흉년이 오면 나한테만 흉년이 오나요? 아니죠. 흉년이 오면 다 같이 흉년의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모든 사람들이 흉년을 겪더라도 나 믿음의 사람 훈련시키기 위해서 흉년을 모든 사람에게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나만 흉년 들어야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 나 훈련시키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시고 우리 가정 전체로 흉년을 들게 하셔서 가족 전체가 어려움 당하면서 그 속에서 나를 또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한 사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땅 전체에 흉년을 내리시고 이삭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 동선을 파악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방향을 애굽으로 틀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셨죠. 이삭이 뭐라고 명하셨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또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디로 이사하는지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신경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싶을 때 개입을 하시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고 할 때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개입하셔서 브레이크를 쫙 걸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은 아니다. 거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어디에 거주하라고 하셨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네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네 마음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있어라. 네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하는 곳에 머물러라. 그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애굽은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먹을 게 넉넉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흉년 들어도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있었어요. 선진국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물건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고 취식거리도 많고 그런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흉년 생기니까 어디로 가려고 해요? 전부 다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어디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는 게 뭐 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얼마든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빡 꽂으셨어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이삭아, 다른 사람은 다 그리로 가도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왜 그러실까요? 성경 전체 관점으로 보면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은 잘 사는 나라였죠. 부족함이 없는 나라,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우상이 우물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의 대상들이 전부 다 뭐였어요? 피개, 이파. 이 전부 다 뭐예요? 곤충들인데 전부 다 이게 애굽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애굽은 우상이 우물대는 곳입니다. 잘 사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이고 말씀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동안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신앙훈련 잘 받았잖아요, 이삭이. 근데 그 이삭이 애굽 땅에 가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신앙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해라. 애굽에 가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잖아요. 편리함만 누릴 수 있잖아요. 풍족하게 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가도 너는 안 돼. 다른 사람 다 가도 너는 못 가. 너는 애굽으로 못 내려가면 안 돼. 그러신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언제 두드러지게 나타날까요? 언제 선명하게 나타날까요? 다 못 살고 다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잘 되게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이 확 드러나겠죠. 그럴 때 하나님 믿어봐, 예수님 믿어봐 그런 말빨이 서겠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거기서 어려운 곳에 그냥 있어.
어려운 곳 있어. 먹고 살리는 곳에 그냥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드러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역사. 내가 무슨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지 말고 어디 있어야 돼요? 그냥 거기 있어야 돼요. 흉년된 땅에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안 되는 땅, 먹고 살기 힘든 땅,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요. 흉년이 든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된다. 먹고 살기 힘든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된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으면 일이 안 돼야 되잖아요. 흉년된 땅에 뭐가 잘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 농사지면 안 되는데 나중에 뭐 나오겠지만 농사 전부 잘 돼. 다른 집들은 다 안 돼. 다른 집들은 다 흉년 가뭄 들어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져서 뭘 심어도 안 되는데 이상하게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 안 내려가고 거기 그 땅에 똑같은 땅 흉년 땅에다가 농사를 졌는데 100배는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논바닥에다가 뭘 갖다 대고 물을 갖다 대고 지하수.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하나님한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갖다 대서라도 뭐 걷다가 뭐 그죠? 기름을 대든지 물을 대든지 하나님께서 거기에만 비를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여튼간에 순종하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는 불신 영혼들이 그걸 보고 이야 하나님께서 저 예수님한테 보여주시네. 희한하네. 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저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네. 이야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삭 같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이 잘 되게 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요? 운이 좋아서 그렇죠.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운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어쩌다 재수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재수 좋아서 운빨이 뻗쳐서 몰라요. 모르겠어요. 재수가 좋았나 봐요. 운이 좋았나 봐요. 그거는 불신의 소리죠. 하나님이 안 드러나잖아요. 아니면 제가 열심히 해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이삭처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영화 배우들 중에 탤런트 이런 사람 중에 크리스찬들 많죠. 평소에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믿음 간절한 그렇지 할지라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가지 신기한 거는요. 성타잖아요. 이게 녹화 방송은 다 편집한대요. 근데 라이브 생방송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가 왔는데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밀어주시는 거죠. 근데 이거 안 되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또 복을 주시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겠죠. 맨날 자기 잘났다 그러고 운빨이 좋았다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그러겠죠.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사는 곳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지만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 그 땅에 거주하면
어떤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함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애굽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굽에 가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둘째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네가 애굽에 안 내려가고 거기에서 버티고 견디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에서 복을 주겠다. 셋째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들은 결국에는 누구의 맹세를 이루시겠다는 것이었습니까? 누구와의 맹세?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맹세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럼 하나님 아버지와 아브라함이 맺은 맹세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3절 4절 보면 여러 가지 복의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을 꼽아봐라 하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중요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된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복이 된다. 네가 어디 있든지 무슨 상관이냐. 네가 거기에서도 흉년된 땅에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복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잖아요. 네가 애굽에 데려가고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된다. 너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만 해라. 너는 하나님께 지시한 대로만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올 정도로 머리 굴리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단순하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흉년의 땅에서 안 된다고 하는 땅에서 굶어 죽기 딱 좋은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복을 줄 것이고 거기에서 역사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하기 바랍니다. 마치 뇌가 없는 사람처럼 때로는 바보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게 하신다. 지금 이삭이 믿을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좀 굶주려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애굽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뭐라고 말씀했죠? 이삭아 너 힘들지, 어렵지, 굶어 죽을 것 같지. 그러니까 너 그럼 살기 위해서 애굽 내려가 그랬나요?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라. 그렇지만 애굽을 믿지 마라. 애굽을 따라가지 마라. 나를 믿어라. 아멘.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만 순종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애굽에 안 내려가고 그냥 여기 버티고 있으면 이 땅에 거주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뭐도 지켰다고요?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소극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라고 하는 것을 행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편협적으로 편파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 토탈, 종합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을 지키고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순종 결국에는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죠? 아들 이삭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을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자식에게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럼 먼저 누가 잘해야 돼요? 자식이 먼저 해야 됩니까? 부모가 먼저 잘해야 됩니까? 부모가 먼저 잘해야 돼요. 이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때 하나님 말씀이시고 우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복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똑바로 못하면서 자식이 복 받기를 바라십니까? 아니죠.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그 복이 자식에게도 미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식이 잘 되게 하시려면 누구를 잡아야 돼요? 자식을 잡아야 됩니까? 나를 잡아야 됩니까? 나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굴 잡고 있죠? 자식. 쥐잡듯이. 이놈. 쥐. 조금 잘못해가지고 막 나무라고 승질 부리고 으르렁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그따위로 해가지고 되겠냐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뭐 왼수함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전본이 아니죠. 그건 내가 내 성질을 못 이기는 거잖아요. 아직 소화가 덜 됐다. 예수님 닮기가 좀 어렵다. 뭐 그런 증거죠. 자식을 노엽게 하면서 자식한테 순종을 하면 되겠어요? 승질 막 나게 한다면 해 그냥. 확 그냥 해. 그럼 하겠어요? 하고 싶지 않겠죠. 아무리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혀주고 아무리 좋은 공부 시켜줘도 자식 노엽게 하면은요 애들 마음 어떨까? 막 때려치고 성질 나게 하면서 막 갖다 놓고 맨날 뭐라고 소고기 사주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진짜 자식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 알아주고 내 기분을 이해해주고 내 감정을 살펴주고 내 마음이 항상 지배먹는 행복하게. 지금 다음 세대 얼굴이 펴지고 있어요. 어머니들 얼굴이 지금 막 상기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부모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먼저 보는 거죠. 옛자를 죽이는 본. 우리 엄마 달라졌네? 우리 아빠 달라졌네?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아?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너무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다그치시면 안 돼요. 너무 간섭하고 다그친다고 우리 자녀들 잘 될까요? 스트레스. 집에 오면 스트레스. 엄마 보면 스트레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하기 싫어집니다. 하여튼 내가 20살만 돼봐라니 집구석에 있나. 자녀들이 기분 좋게 일하고 기분 좋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녀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정말 날 이렇게까지 사랑해주고 계시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다그치지 말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격려해주고 지지해주시고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큰일 아니면 계속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자식들이 나를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달겠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많이 변했어. 소풍교회 다니시더니 많이 변했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 없는 것 같아.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닮아가야지. 자식이 자꾸 내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할 때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식이 내가 원하는 얘기를 안 해줘. 그럴 때 여러분들 부모님들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구나. 따라 해보실까요?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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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렇구나. 네가 그래서 짜증 났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네가 마음이 슬프구나. 누가 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마음이 어때요? 더 잘해주고 싶죠.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믿어. 똑바로 교회가 공부 똑바로 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녀 말을 잘 들어주고 품어주어야 애들이 기분이 좋아서 더 부모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죠. 하여튼 누가 변해야 돼요? 부모님이 변해야 돼요. 부모님 저랑 눈을 좀 마주쳐 보세요. 안 마주치는 분도 있어. 내가 볼 때는 몰라서 목사님 몰라서 얼마나 얘가 밉상인 줄 아세요? 얼마나 말한다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셨어요.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적극적으로 따르고 순종했더니 자식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부모님이 변해야 됩니다. 말과 행위가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 비슷하게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도 이삭처럼 부모님 본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존경해야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 땅은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 우굴대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상황이어도 하나님 원하는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그 땅에서 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는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셔요. 그러면요 그냥 있으셔야 돼요. 그래도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그래도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뭐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땅이면 그냥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깡이 있어요. 깡이. 지난번에 뭐 악으로 깡을 했잖아요. 믿음자는 깡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기 있으라면 그냥 있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나 요새 이 땅에서 굶어 죽을지요. 아멘? 그렇게 저게 믿음인 거지. 그래도 굶어지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12절 13절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먹고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흉년이 풍년이 되고 척박한 땅이 기름 땅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남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순종 잘할 때가 언제예요? 어릴 때 힘들 때, 인생의 삶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이삭처럼 순종을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풍년되게 하시고 시기할 정도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모처럼 모두가 내 삶의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흉년이 풍년이 되게 하시는 역사, 100배나 얻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